생과 인과의 믿음을 키우자라는 제목으로 은타원 정도연 주인 교무님께서 해주십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8월의 마지막 법회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지요. 내년 8월 25일은 아마 또 다르겠죠. 우리 원불교 교도님들은 입교를 하셔서 공부를 하시고 오늘 말씀드린 이 영생과 인과에 대한 것을 토가 떨어져서 이 부분을 확실히 알고 믿고 가셔야 내 생에도 이 믿고 간 그 인연으로 다시 이 인연을 찾아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영생과 인과에 대한 믿음을 더욱 키우자 하는 의미로 이 내용으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론상 법어에 나와 있는 그 6가지 내가 얼마나 영생과 인과를 믿고 있는가를 그 조목조목을 하나씩 보면서 살펴보고 그 조목을 얼마만큼 내가 이해하고 그걸 깨쳤는가에 따라서 내가 영생과 믿음의 정도가 이 정도구나 하는 거를 오늘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소소영령하게 있습니다.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이 자리를 깨쳐 아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없는 그 자리에서 한 마음을 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없을 때의 그 한 자리를 빨리 돌아가는 것. 이게 바로 이 영생과 믿음의 키워드예요. 없는 자리에서 있는 자리를 내고 있는 자리에서 빨리 없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 이게 오늘의 키워드이기도 합니다. 자, 첫 번째 거기 나와 있는 거 보면은 시방삼계가 오가의 소유임을 아는가 하는 문제예요. 이걸 하나씩 저도 이렇게 써가면서 내가 알죠. 하지만 얼마만큼 시방삼계가 다 내 소유라는 거를 매일매일 그거를 절감하며 이 모든 삼라망상이 다 나다, 다 내 것이다, 다 내 권속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는 그 국한 없고 그 국이 없는, 국이 큰 그러한 삶을 사는 그만큼 내가 영생과 믿음에 대한 서원이 얼마나 굳건한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방삼계가 오가의 소유인가에 대해서 보면은 대종사님의 그 2가지의 그 법문에 나와 있는 거를 예화를 들 수 있어요. 하나는 남중리 소나무 아시죠? 총부에 가면은 총부에서 한 2km 떨어지면 남중교당 부근에 남중리라고 있는데 거기에 큰 참 보기 좋은 소나무가 한 그루 있었습니다. 이제 조송강 선진께서 대종사님과 같이 산책을 나가면서 그 정말 예쁜 그 참 잘생긴 노송이 한 그루가 있으니 참 저게 좋습니다. 저거 여기다 두기 너무 아까우니까 저 우리 교당에다가 갖다 놓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대종사님께서 참 자네는 참 국이 작네. 단지 그 교당에 있는 그것만 당신네 집이라고 생각하는가. 나는 여기서 우리는 우주의 본가를 발견해야 하네. 이 우주 전체가 나의 본가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이 소나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다 이 본가 안에 있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시방삼계가 내 소유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겠냐 하는 예화입니다. 두 번째는 대산종사님께서 이 완도 그 동백숲 안에서 참 그 성립법문을 많이 하셨거든요. 대산종사님께서 하루는 이러셨대요. 온 세상이 내 것으로 알고 있는다면 여러분 저 들에 있는 배 한 줌 좀 이렇게 갖고 와 보시오. 배워올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온 세상이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 소유라고 한다면 저 들에 있는 배 한 쿰을 배워서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겠죠. 아, 저게 그래 전부 다 내 소유라고는 하지만 저건 내가 주인이 아닌데 내게 아닌데 저걸 어떻게 갖고 오지?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하는 가운데 거기서 이제 그 성리 자리는 끝났습니다. 그 화두로 남겨두셨죠. 온 세상이 내 거라면 저 들판에 있는 저 별을 내가 한 움큼 가져온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는 물음에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갖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종사님께서는 또 그 경편철도 얘기를 하셨어요. 이 경편철도가 요새로 얘기하면 이제 KTX도 되고 SRT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전에는 경편철도가 이제 다 이제 이게 사람들을 실어 나르고 하니까 너무 좋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저 경편철도도 내가 운영하고 내가 저 소유주로 갖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얘기하고 내가 공짜로도 탈지 않을까, 내가 주인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제자들에게 참 저 경편철도 하나를 운영하려면 직원들도 써야지. 그 운영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또 이렇게 신경 쓸 게 너무너무 많은데 왜 그런 일을 자처하는가. 내가 필요할 때 그 필요한 만큼의 돈을 지불하고 그 경편철도를 이용하면 그 얼마나 좋은 일인가 하는 말씀을 하셨고 또 공원 같은데 한양공원 같은데 싹 하셔서 그 바람과 이렇게 그 공기와 이런 거를 다 마시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누군가가 조성해 놓은 이 공원에 내가 이렇게 와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큰 휴식을 취하니 이 또한 얼마나 좋은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본가임을 발견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여기서 해주셨고요. 그러니 이게 이 모든 시방삼계가 다 나의 소유라고 생각한다면 나라는 거는 이 우주의 속에서의 하나의 역할을 하는 그 존재예요. 그러니 내가 내 스스로가 나의 의식을 확장하고 더 보은하고 공부하고 그런 만큼 우주의 의식이 확장되고 더욱더 진급할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잘 생각해서 시방삼계가 오가의 소유인지를 알라 하는 부분을 늘 화두를 삼으셔야 돼요. 특히나 이건 내 거, 이건 당신 거, 이거는 우리들 거라고 늘 구분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건 있는 자리에서 해야 하거든요. 근데 그 근본 자리에서 없는 그 자리로 바로 돌아가서 그 일도 이 일도 내 일도 내 거도 당신 거도 다 우리 거다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서로 이거를 그 나눌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를 깨쳐 주셨죠. 이 안이 좀 더우시죠? 예. 시원하세요? 저쪽에 있는 분들이 좀 더우신 것 같다. 예. 한번 저거 한번 봐주세요. 두 번째, 우주 만물이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 아닌 줄 알라. 이 말씀은 우리 강원도에 가면 그 북한하고 걸쳐서 금강산이 있잖아요. 금강산이 4개 이름이 있는 거 아시죠? 금강산, 복례산, 풍악산, 개골산 이렇게 사계절에 따라서 다 이름이 달라요. 그러나 산이 4개입니까?
그건 아니죠. 산은 하나입니다. 단지 사계절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이 다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이 소우주 하나하나가 다 이름이 있으시잖아요. 우리 앉아 계신 교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이름이 있고 그 우리가 육군을 다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이 육군이 이걸 우리가 전체를 우주로 봤을 때 하나하나 다 있는 거는 이름이 다 있잖아요. 이 소우주 하나는 정도연이고 정도연이라고 얘기하는 그걸 봤을 때 정도연의 모습은 눈은 이렇고 코는 이렇고 냄새 맡고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소우주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 눈 하나만 떼놓고 정도연이라고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코 하나만 떼놓고 할 수 없듯이 이 정도연이라는 전체 소우주 속에 이 하나하나가 다 있지만 그게 다 정도연이지만 그 하나하나에 다 이름을 붙였다는 거죠. 그러나 그 이름이 하나하나 따로따로 다 존재한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다 하나로 돼서 정도연이라는 우주를 형성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도 이 우주 만물이 다 하나이지만 이 그 하나 속에 형상 있는 이 모양을 가진 모든 것에는 다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족족. 그렇지만 다 하나이지만 각각 그 다르나 둘이 아닌 줄을 알라. 이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나의 관점을 우주적인 관점에서 볼까? 더 넓혀서 나를 떠나서 계속 떠나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나를 떠나서 보면 왜 그러냐? 나의 국집돼 있으면은 괴로움이 한이 없거든요. 근데 한반 물러서서 우주적인 관점에서 나를 바라다 보게 되면 그 안에서 나를 보는 거하고는 또 다른 나를 새롭게 인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주의 세포예요. 하나하나 아주 존귀한 존재이지만 이 우주를 이루고 있는 하나하나의 세포이다. 저 사람이 잘하면 저 사람이 잘하는 거지만 우주가 잘 되는 것이고 또 나의 일을 잘하면 내가 잘하는 것 같지만 우주의 일을 하는 거와 마찬가지다 하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이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닌 줄을 안다 하는 것을 얼마만큼 아시는지요. 세 번째, 재불조사 범부 중생의 성품인 줄을 안다 하셨죠. 재불조사는 깨친 불을 얘기하는 거고 범부 중생은 깨치지 못한 것을 얘기하는 거고 그 성품이라는 것은 깨친 분이나 깨치지 않은 분이나 똑같이 갈마 있는 것이 바로 그 성품 자리이거든요. 그게 똑같이 갈마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 성품이 있기 때문에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리산이나 한라산 높은 산을 가면 정상에 올라가면 정상의 그 위용을 볼 수 있는 게 그리 많지 않다고 해요. 높은 산에 올라가면 막 안개, 구름 이런 것 때문에 가득해서 정상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눈으로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이 분명히 이 무명 같은 구름과 안개와 이런 것들이 다 가려져 있어서 우리 재불조사 깨친 분들은 그 산에 올라가서 정상에 올라가서 그 구름과 안개가 있어도 분명히 정상이 저것이 거치면 드러날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신 분들이 바로 재불조사이시고 그 구름에 갇히고 안개에 갇혀서 아, 저 정상 자리가 없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깨치지 못한 범부 중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재불조사 범부 중생에 똑같이 볼 수 있는 그 정상의 자리를 나는 과연 매일 볼 수 있는지. 재불조사는 우리 이 마음의 본적, 성품 그 자리와 지금의 현주소의 자리를 항상 여일하게 볼 수 있는 그분들이 깨치신 분들이고 내 마음의 본적 성품 자리는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는데 늘 현주소에서는 그 자리에 구름도 끼고 안개도 끼는 그 무명 번뇌로 인해서 그 성품 자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지, 이게 바로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별하고 주착되는 그 분별하는 그 무명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 나는 얼마만큼 벗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대조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생로병사가 추나추동같이 되는 줄을 알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 여러분들은 그래도 잘 아시잖아요. 생로병사가 추나추동까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가을,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나의 계절은 어느 정도에 있는지, 가을의 초반인지, 겨울에 들어서고 있는지, 그런 것들은 다 이 오랫동안 연륜을 통해서 생로병사에 따라서 추나추동과 같이 다 변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변하는 거예요. 변화하고 순환하고 거래하고 윤회하는 그런 자리를 잘 알아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자연의 추나추동, 성주개공 하는 것처럼 인생에 있어서도 생로병사와 길흉하복이 변화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분명히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영원히 길한 것도 영원하지 않고 흉한 것도 영원하지 않아요. 돌고 돌고 순환하고 변화하는 게 봄, 여름, 가을, 겨울 되는 거예요. 벌써 우리가 그렇게 무더운 여름 속에서 힘들어 했지만 어느새 가을이 왔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거는 변화한다, 순환한다, 돌아간다 하는 그 이치를 알아야 거기에 묶여서 영원할 것만 같은 것에 고통을 받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패턴은 다 똑같아요. 변화하는 거. 그러나 그 똑같이 반복하지 않는다. 절대. 예. 지금의 이 날이 내년의 이 날과 전혀 다르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30 즈음의 인생과 10년 뒤 40 즈음의 그 당시의 인생도 또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순간도 다르지 않기 때문에 오늘이 처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처럼이라는 광고도 있잖아요. 술 광고. 그러니까 그 처음처럼 매일 마시는 그 술은 진짜 처음에 마시는 거라니까요. 그 전에 마시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예요. 항상 처음처럼 그 술을 마시듯이 항상 처음처럼 하루를 맞이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와 똑같은 얘기예요. 세상에는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고정된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 전과 하나도 다름이 없다는 것을 여기서 강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5번째, 인과 보응의 이치가 음양상승과 같이 되는 줄을 아는가. 여기서는 머금어 있다는 것을 늘 갖고 계셔야 돼요. 음양. 지금 여름은 음입니까? 양입니까? 양. 그러면은 한겨울은 음입니까? 양입니까? 자, 그러면 한여름 속에 양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기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실히 있으시죠? 자, 그러면 한겨울에 양 기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 음양은 이 손바닥의 뒷면과 같아요. 항상 같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어느 때는 양이 극하면 극해서 더 이상 양이 성할 수 없을 때 슬며시 함께 있던 음이 이제 이렇게 착 상승하기 시작을 해요. 그게 이 우주의 순환의 이치예요. 음이 같다, 양이 같다, 이걸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우주의 이치가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을 대입을 해도 이 음양의 원리에 합당하게 그 대입을 할 수가 있어요. 대종사님께서 이 인과의 원리도 음양상승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 제가 처음에 머금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뭔가 하나의 원인을 제공하면 거기에 뭘 머금고 있겠어요? 과를 머금고 있어요. 그 인을 하는 순간 과를 머금고 있어요. 그 과를 발현되는 순간 그 순간 또 인을 머금게 돼요. 그래서 이 인과 과가 양음처럼 서로 표현이 돼서 나타나면 양처럼 나타나는 것이고 표현이 안 되면 음처럼 내재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과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기도 하고 안 드러나기도 하고 머금기도 하고 또 안에 있다가 크게 발현되기도 하고 이게 서로 왔다 갔다 음양상승의 원리와 인과의 원리도 똑같다. 이런 말씀을 서로 비유해 주시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생로병사도 이게 똑같이 말씀하셨거든요. 생은 사의 근본이다. 왜? 죽어야지 다시 태어나고 살아있으면 다시 죽는 거. 이게 바로 근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음기운도 극하면 양이 되고 양기운도 극하면 음이 되듯이 이게 음양상승의 이치와 생로병사의 이치가 같고 그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움직이게 하는 인과 보응의 이치도 음양상승에 따라서 함께 움직인다. 불가분의 관계다.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연의 이치 중에서 우주가 스스로 작용하는 것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반응하는 게 있습니다. 인구가 폭발했죠. 자원을 낭비했죠. 환경을 훼손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간의 인식이, 의식이 낙후되면 낙후될수록 자연은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정작용을 제가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큰 자정작용을 하는 가운데 거기에서 이렇게 엄청난 더위가 올 수도 있고 엄청난 비바람, 막 이런 홍수, 막 가뭄 이런 걸 통해서 자정작용을 해요. 우주는. 그래서 균형을 맞춘단 말이에요. 그 자연 속에서. 그러나 그것은 인간이 그만큼 엄청난 영향력을 미쳐서 자연이 반응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는 그거를 천업을 받았다고 얘기해요. 옛날에는 그래서 천벌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하늘의 벌을 받았다고 얘기를 했을 때 그래서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게 천업이에요. 이 천업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우주 안에 전부 하나하나인 사람들이 그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되면 그게 바로 자연의 그대로 대우주에 미치게 되어 있어요. 대우주에 미치면 자기도 자기 스스로의 우주를 건사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거를 지켜나가는 일을 해요. 그래서 그 지켜나가는 일의 그 결과로 인해서 또 사람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돌고 도는 이 음양상승의 이치와 다르지 않다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6제는 이렇게 5가지, 예를 들어서 온 세상이 나의 소유이고 아까 말씀드린 우주 만물이 하나이고 그 다음에 부처와 중생에게는 똑같이 성품이 있고 그리고 생사가 계절이 바뀌는 것과 같고 그리고 인과가 음양상승하는 것과 같다 하는 이 5가지의 이치를 확실하게 깨닫고 안 사람일수록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것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을 것이다 하는 얘기죠. 세상의 원만구족은 모자람 없이 두루 갖췄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자람 없이 두루 갖추고 있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공무사는 지극히 공적인 곳에 이르러서 사가 떨어져 버렸다. 사가 없어져 버렸다 하는 것이 바로 지공무사이거든요. 근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세상이 정말 원만하고 구족해. 세상은 정말 지공하고 무사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 말씀하셨어요. 앞에서 말한 이 5가지에 대한 원리와 이치를
확실하게 깨친 사람만이 참으로 원망부족하고 지공무사한 것임을 확실히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진리에 대해서 탐구하지 않으면 내 자신이 괴롭고 내가 우매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생과 인과, 여기서 영생은 불생불멸이요. 영원히 사는 거. 육체는 죽지만 내 영혼은 끊임없이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생에 내 영혼을 잘 공부시키고 영혼을 잘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내 영혼의 인격을 높이고 영격을 높이는 일에 주력하는 것만큼 영생을 잘 사는 길이 없어요. 왜? 이 영생을 사는 죽지 않는 내 영혼을 공부시키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우선할 일이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생과 인과를 확실하게 믿게 되면 이 5가지, 아까 말씀드린 5가지가 다 화두거리예요. 화두연마입니다. 우리 법사 예비 법사님들 공부하시면서 이 화두거리 5개를 연마를 하십시오. 예. 제가 오늘 이렇게 과제를 드렸어요. 이 화두거리 5개를 늘 연마를 하시면서 공부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씩 토를 떼거나 하나를 열심히 하다 보면 다른 4가지가 한꺼번에 쫙 알아지고 깨닫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 이 영생과 인과를 확실히 아는 사람은 이거를 명료하게 알아서 실제에 베풀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영원한 세상에 떳떳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5가지를 잘 알았을 때 그거를 깨달아 알아서 실행하는 그 자체가 바로 원망부족하고 지공무사한 모습이다. 라는 것을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9월이 되면 저희 9월 1일부터 경전 봉독도 열심히 하시고요. 네. 경전 봉독 열심히 하시고 이제 9월 달부터 한마음 챙기셔서 9월 달부터 이제 바야흐로 공부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그 여름 무더위 동안 6월, 7월, 8월 동안 풀어졌던 마음을 잘 다잡아서 이 공부를 하는데 내가 공부거리가 있어야지 공부가 돼요. 어떤 한 것에 초점을 딱 맞춰서 고누고 있어야지. 그래야지 공부가 길이 생기고 이게 보이거든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공부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화두거리 하나라도 딱 잡으셔갖고 그냥 쉽게 연마해 보세요. 운동할 때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걸을 때도 생각해 보시고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계속 품고 계시면 어느 날 법문 한 자락을 읽으니 그 법문 한 자락 속에서 탁 그걸 깨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법담을 나눈 데서도 깨칠 수 있고 또 화가 나고 원망이 나는 데서도 깨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가 그냥 어디 한 군데 있다고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도님들 가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영생을 사시기 위한 준비를 단단히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묵상 심고입니다. 원망 부족하고 지공